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잘 쉬셨어요? 찬양 감사합니다. 로마사 평론을 썼던 마키아벨리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역사는 단 한 번도 없다. 또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평화가 지속된 나라가 있다고 하면 그런 나라는 스스로 무기력해지거나 내분에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도 사사기 1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원래는 시돈이라고 하는 해안선에 있는 나라에 소속되어져 있는 도시예요. 산속에 있는데 우리로 따지면 강원도 살골짝에 있는 도시다 보니 치안이나 국방에 손이 미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평온하고 안전하니 그 땅에 부족함이 없고 부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도시, 평화의 산골짜기에 단지파 600명에 의해서 살상당하고 몰락된 이후에 그 라이스 땅을 단이라고 이름을 개명을 해서 북쪽 맨 위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백두산서부터 한라산까지,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 단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역을 건설하게 된 배경을 라이스의 몰락에서 찾고 있는 거지요. 로마도 안일에 무너졌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싸움 구경하고, 그리고 먹고 또 하는 약을 갖다가 다시 먹고, 그러면서 속을 비우고 먹고 마시며 목욕탕, 문화, 그리고 헤어스타일들이 발달하고 동성연애가 창궐하면서 결국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 강력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던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축구와 야구의 구경, 사우나, 머리방, 이런 것들이 팽배해서 사람들이 놀고 먹다가 나라는 무너져 버리고 마른 거죠. 그게 로마의 천년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8사략이라고 하는 데에서 보면 나라가 편안하면 반드시 내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치가들이 나라의 입지가 어려워지면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대통령은 외환과 내란의 문제를 제외하고 하지 않고는 그 사람을 그 재임 기간에 처벌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죠. 왜 그걸 갖다가 해놨느냐? 자기의 입지가 좁아지면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시선을 바깥으로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역사가 우리 인류에 수많게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3,500년 동안 약 3,500번 정도의 전쟁이 있었다고 전쟁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평화의 시기는 230년, 그리고 3,270년을 늘 전쟁에 시달려 왔다. 그러니까 매해 전쟁이 있어 왔던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지구의, 우리 인류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맞고 난 다음엔 결정적으로 죽음이 찾아오고 가시밭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산다는 게 어려워진 거죠. 그 다음에 머리가 비상해졌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적인 지혜가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꾀로 이 세상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 가기 시작한 거죠. 그게 가인의 후손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이 물건을,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린지라 해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네가 청지기 일을 보면서 이러이러하다는 얘기를 내가 잘 들었네.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러니까 농사는요 아무나 지러가는 게 아니에요. 농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기름이 백말린 이 빚진 사람에게 와서
증서를 50이라고 바꿔 쓰게 하고 밀 100석을 갖다가 꾼 사람에게 80이라고 바꿔 쓰게 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으니 이 세상의 지혜가 빛의 아들들보다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머리 돌아가는 게요, 기독교인들보다 한 수 위인 거예요. 머리가 비상한 거죠. 그리고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특별히 싸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추구했습니다. 이거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누구 때문에 먹게 된 거야? 그랬더니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뱀 탓하고, 범죄 심리학에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야, 너 혼자 독박 쓸래? 평생 너 여기서 쏠 거냐? 다 불면 내가 3년으로 내려줄게. 그러면 다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모조리. 그래서 뭐 깡패들이 의리가 있고 도둑놈들이 의리가 있을 것 같아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왜 다 틀어지느냐? 죄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나면 균열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9장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들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지방에 있는 감정을 부추겼죠. 세겜 사람들아, 너희들이 기드온의 70명이 다스리는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냐? 아니면 내가 다스리는 게 낫겠냐? 나는 너희의 권력지친이다. 세겜 사람들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세겜 사람들이 야, 우리 형제다. 그래서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줬더니 그것으로 방탕하고 천박한 경박한 사람들, 우리로 따지면 양아치 깡패들을 고용을 해서 한 바위에서 기드온 아이들 70명을 다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쯤 지나고 나니까 사사기 9장 23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더라. 그래서 죄를 지면은요, 배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자꾸 왜 사람들이 나한테 배신을 때립니까? 만약에 배신 때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자기가 홀로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내가 지금 잘못 걸어오고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닌가를 깊이 하나님 앞에 여쭈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깡패들끼리 우정이 있을 것 같고, 뭐 피를 난 못 마시는 것 같아도 마피아들 결국은 자기들끼리 죽이고 자기들끼리 총질하는 거죠. 왜? 죄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 균열이 생기고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 사이에 싸움이 생겼습니다. 시기로 죽였다. 미국 예일대에 있는 살롭이라고 하는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범죄의 20%가 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잠언서 14장 30절에 시기는 뼈의 썩음과 같다. 같은 하늘 아래서 못 살겠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니까요, 다윗 죽이려고 합니다. 권력보다 한 수위가 뭐냐면 인기예요. 사울이 권력이 있고 다윗이 인기가 있는데요, 이 사울이 못 견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기가 독약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인기가 자기의 울타리를 쳐줄 줄 알아요. 어느 대통령이 이렇게 퇴임하시고 난 다음에 빵꾸난 양말 같은 거 페이스북에 올리고 매일 3,000명씩이 와가지고 봉하마을 그런 거 구경하고 이러니까 내버려두지 않죠. 왜 그러냐? 권력보다는 인기가 한 수 위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기가 있으면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 같은데 범죄한 인간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을 보면 적자와 서자에 대한, 우리나라에서도 드라마 중에 용의 눈물이라는 게 있었죠. 왜냐? 이방원이 다 죽이는 것처럼 적자와 서자 사이에 싸움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친형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축복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덴이라고 하는 데를 우리가 여기를 찾아볼까 저기를 찾아볼까, 제가 언제 한번 에티오피아를 갔더니 여기가 에덴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숲을 제가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세상에 욕심이라고 하는 게 들어온 거죠. 욕심. 그래서 나누면서 살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 세상은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7장 3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축복을 빼앗겼던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통곡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그의 주로 세우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열이 있는 거예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는 거고, 곡식과 포도주를 줬으니 너한테 빌복이 뭐가 있냐. 네가 그 사람 밑에서 굴리면서 살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모든 일용 양식을 다 줬는데, 풍족한 걸 줬는데 내가 너한테 줄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서 우열이 있는 거예요. 우열. 예? 공산주의가 우열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결국은 자기들이 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뒤집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야곱이 사기를 쳐서 뒤집어 버리는 거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바꿔 살겠어요? 기득권이 있는데 사기를 쳐서 바꾸는 거예요. 거짓말을 쳐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에 넘어가면 왜 공산주의가 거짓말 많이 하느냐? 바꿔서 사는 방법을 성경을 연구해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쳐가지고 순서를 바꿔버리거든요. 제가 이 교도소에서 성경 공부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전도를 해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여기 들어온 지가 오래됐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사람은 형량도 많고 2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앞으로 깜깜한 거죠. 우리들보다는 이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하, 예. 근데 내가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 했어요. 결국은 꿀리고 싶지 않아서 칼을 휘두른 거죠. 꿀리고 싶지 않았어. 우열이 있는 세상에 네 밑에나 못 들어가. 그것 때문에 칼을 휘두른 거죠. 그게 살인을 부른 거고 그것이 전쟁을 부른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잘 되고 나면 시비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가 아파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의 100배의 복을 받고 나니까요, 와서 시비를 붙이는 거예요.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야, 비켜. 양보하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그래서 양보를 했더니 그 다음에 우물을 봤더니 내놔. 그래서 자꾸 밀리다가 맨 마지막에 양보를 3번 하고 나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가는 데마다 이 사람 잘 되는 거 보니까 그래서 평화의 협정을 맺는 거죠. 인간은 잘 되면 시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라반의 아들들을 봐보세요. 뭐라고 창세기 31장에 얘기하느냐. 아버지의 재산으로 야곱이 거부가 됐다고 하는지라. 야곱이 보니 안색이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미움이 있으면 안색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안색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네 안색이 바뀜이 어찌미뇨. 미움이 생기면 안색이 바뀌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얼굴색을 살피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움은 얼굴의 색깔을 바꾸게 하거든요. 여러분, 장인의 안색이 바뀌었어요. 왜? 잘 되고 나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경계를 지은 거죠. 상호 불갑침 협정. 한마디로 국경을 만들었어요. 너 여기로 넘어오지 마. 넘어오려고 하면 허락받아. 너 비자 받아야 돼. 뭔 말인 줄 알지?
여기를 우리가 여갈사 핫뚜따, 여기를 갈렛이라고 정하고 여기 넘어오지 마. 이거 선 넘으면 전쟁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된 거죠. 여러분, 여섯 번째로는 왜 전쟁이 생겼느냐, 왜 싸움이 생기느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채색 옷을 입었어요. 눈꼬리 신 거예요. 눈꼬리 시면 싸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입었던 옷이 156벌이다. 그거 쉬어본 사람이 있어요. 왜? 눈꼬리 시거든. 김정숙 여사가 옷을 갖다가 옷을 몇 벌 입었더라. 그걸 아주 이렇게 사이트에 띄우는 사람이 있어요. 눈꼬리 신 거예요. 왜 김건희 여사가 보석을 갖다가 신고하지 않았느냐. 그게 진짜냐 가짜냐. 젊고 이쁜데 남편 잘 만나서 영부인 되고 그러면 네 돈으로 사서 입어. 눈꼴 신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되면은요, 겸손하고 검소해야 돼요. 여러분, 원래가 이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은 뭐 1인당 GNP가 최고죠. 한 6만 달러 막 이렇고 7만 달러. 그리고 전 세계에서 국가 청렴도 1위가 스웨덴입니다. 그러나 80년 전, 9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는 노사분주 많고 빈부격차 많고 실업자 많고 아주 뭐 지옥 같은 곳이요. 근데 뭐 하여간 노사가 싸우면 거의 살인적으로 싸우니까. 근데 거기에 총리 중에 타게 엘란데르라고 하는 총리가 1946년도에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무려 23년 동안 재위를 했는데 11번을 연임을 하고 맨 마지막에 50% 이상을 받고 퇴임을 했어요. 그리고 물려줬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엘란데르 총리는 목요일마다 저녁 식사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정계, 관계, 노사, 분교 이런 사람들을 해서 경청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무엇보다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아들이 대학 총장으로 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그런 평전을 갖다가 출간을 했는데 거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아버지는 옷과 구두가 검소했습니다. 평생 거기에 총리를 맡는 순간에 임대주택에 살면서 세를 내면서 사셨습니다. 출근을 어머니가 운전하면서 다녔습니다. 나중에 퇴임을 하게 될 때요, 당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들이 당비를 모아갖고 교회에 집을 갖다가 마련해주고 거기에서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죠. 눈꼴 씌우면 싸움이 생겨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얼굴마다 막 이럴 것 같아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저 영부인이 옷을 입은 게 6만 원짜리래, 4만 원짜리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페이스북에 다 올려놓고 좋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수천만 원짜리 옷을 입었다, 구찌, 브랜닥스, 엘리에스 막 이래가지고 도배를 했다. 그러면 눈꼬리 신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창세기 34장 말씀에 보면은요, 여자 문제 때문에 전쟁이 생겼어요. 여자 문제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것이 전설에만 남아있지만 일리어드와 오디세이죠. 남의 여자를 가로챈 것. 그리스 왕비, 지구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를 얻게 해주겠다는 신탁의 말을 듣고 여자를 가로챘죠. 이게 10년 동안의 전쟁을 일으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의 문제. 이게 나라의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전쟁들은 대부분이 영토 확장 전쟁입니다. 성경적인 안목으로 보면 가나안 육족속이 왜 멸망했느냐? 니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죄가 관영찼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몰아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청소해 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굉장히 위험한 죄예요.
그러나 그 이면으로 보면 표면적 이유는 욕심인 거죠. 지배요. 주인이냐 종이냐.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누가 이 일의 주권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욕심과 식량들,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싸움의 원인이. 그래서 학자들은 패션, 5가지의 패션이 사람들에게 전쟁과 싸움을 유발시킨다고 봤어요. 그 원인의 첫 번째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Passion of pageantry, 자기과시. 나 강대국이야. 그게 게르만제이주의죠. 늘 못 살았던 독일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머리 나쁜 민족 아니야. 1등 민족이야. 우리 우습게 보지 마. 그게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계기가 된 거죠. Passion of possession, 끝없는 소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왜 생겼느냐? 식민지 전쟁, 땅 따먹기예요. 땅 따먹기. 일본, 이 동남아를 내 손 안에 넣고 싶은 거예요. 땅 따먹기. 예? 소유에 대한 것. 러시아 왜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느냐? 부동항을 얻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항구가 필요해. 그 남침전, 남아전칙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는 Passion of protection, 보호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보면 우리가 다, 저도 거기를 편들고 있지만 러시아가 쪽에서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자기들은 외딴 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토 가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위협받아. 프로텍션. 예? 그리고 우리 옛날에 싸움 제일 잘하던 나라야. 나 중학교 때 처치가다였어. 그거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Possession of profit, 이익 때문에, 유전 같은 것 때문에.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갖다가 점령했는데 그 모든 것들의 이면에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는 석유가 탐나는 거죠. 석유가. 다섯 번째는 이 Passion of patriotism, 애국심 때문에 전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행복해지면, 다 얻으면 행복해지냐 이 말이에요. 땅을 얻으면 행복해지느냐? 우리가 건물이 10채, 20채가 되면 사람들이 행복해지느냐 이 말이에요.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해지느냐? 우리가 생각할 땐, 야, 운전하면서 가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아요? 저렇게 빌딩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한 개도 없을까? 저 수많은 빌딩 중에 우리 빌딩은 왜 하나도 없을까?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환경이 좋아지고 땅이 생기고 부유해지면 행복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대화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카톡도 없고 페이스북도 없고 드론도 없고 하나도 없는데 무슨 재미에 어떻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지금처럼 헬멧을 쓰고 자전거 타고 다니진 않았지만 해질녘까지 들판에서 뛰어놀았단다. 페이스북이나 카톡 친구가 아니라 진짜 친구랑 놀았단다. 목이 마르면 상수가 아니라 샘물을 떠마셨고 친구들이 사용한 잔을 함께 마셔도 병난 아이들이 없었단다. 빵과 과자를 많이 먹어도 비만이 없었고 맨발로 뛰어다녀도 상관없었어. 핸드폰, DVD, 비디오 게임, 컴퓨터는 없었지만 진정한 친구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얻으면 행복할 줄 알지만 인간이 욕망을 손에 넣는 순간 허무해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놓고 내가 목매달고 여태까지 달려왔구나. 그래서 신기로 줬다가 가서 보면 아니야. 그 다음 가서 보면 아니야. 그래서 지쳐서 쓰러지는 게 뭐냐?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평안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 바깥에 있으면 사는 게 지옥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이 살아, 이 험한 고단한 세상을.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람들 이렇게 영상 보면요, 전쟁 지옥이에요. 살고 야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 그것보다도요 전쟁 나면 더 힘들어요. 100배 힘들어요. 근데 전쟁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총칼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는 것보다 전쟁이 100배가 힘든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지고 나면 전쟁보다 10배, 100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을 택하고 싸움을 택하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만듭니다. 왠지 아세요? 지면 우리 끝장나. 북한 사람들은 이 주민증을 뺏어버려요. 예, 한마디로 교도소를 갔다. 예, 혁명화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대장이든 누구든 거기에 가는 순간 주민증을 뺏어버려요. 그러면 개, 돼지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 취급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뇌리에 뭐가 있느냐? 전쟁에 진다는 것은 주민증을 뺏기는 거야. 우리는 이제 주민이 아니야. 우린 노예야, 개돼지야.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미군 철수를 반대하느냐? 지면 지옥이거든요. 지면 지옥. 그래서 나이 든 세대,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들한테 안타까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진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몰라. 나이 많은 먹은 세대들은 지는 게 뭔 줄 알거든요. 주권을 뺏긴 게 뭔 줄 아는 거예요. 개돼지로 살아가는 게 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박헌영이 북한에 가가지고 정치투쟁에서 졌죠. 권력투쟁에서 졌어요. 맨 마지막엔 개가 물어뜯도록 만들었어요. 감옥에다가 나 죽여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결국 총살로 막을 내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저렇게 국회의원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사람들 똑똑하고 품성도 좋아. 그런데 왜 저기만 들어가면 이전 투구가 되느냐? 짐은 지옥보다 지옥이거든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무슨 어떤 공부를 해가지고 되느냐? 안 돼요. 아니, 국회의원들 되신 분들이, 아니, 서울대다 나오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서울대에서도 뛰어나서 고시 되신 분들이고, 그 중에서도 뛰어나가지고 다 고검장을 하고 그랬던 분들이 다 거기에 올라가셨는데, 그분들이 공부 못해서 그러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 너희들 교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오늘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게 전쟁을 그치는 것, 지옥 같은 삶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말씀만이 평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에게 올 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세상 핵을 갖다가 절반으로 더 줄여버리고요, 그걸로 전기를 돌리면 이 지구상이 훨씬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붙잡고 더 발전하고 더 무기를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니들 이렇게 되지. 앞으로 이제 북한 안 내놓습니다. 왜? 이제 소련이 멸망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이 핵폭탄이 많았거든요. 구슬렸죠. 야, 핵폭탄 내놓으면 니네 경제 도와줄게. 핵폭탄 내놓으면 경제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가 핵폭탄 다 줬어요. 예, 그래, 우리 잘 살게 해줘. 우리는 싸움 원하는 거 아니야. 근데 핵을 다 주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잡아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 북한이 내놓겠어요? 맨 처음에는 잘 살게 해주겠다. 맨 처음에는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포기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잡아먹힐 판인데 내주겠어요? 안 내줘요. 여러분, 복음만이, 하나님의 진리만이 화목제 물듯이 예수님만이 평안을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연습 왜 하느냐? 지면 지옥이거든요. 그건 도가내든 지옥. 그거는 시간 문제야. 그거는요. 그런데 내 마음이 지옥이고 사는 게 지옥이고 지면 지옥인 세상, 여기에 예수의 복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귀히 여기는 나라들이 다 잘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일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상의 평안을 위하여 일을 하니까 번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우리의 가정도, 내 삶도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